호세아 11장 그 전체의 핵심되는 한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밭에 독초가 자라나고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전혀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밭에는 원래 옷이 돌아간 것 같죠? 괜찮습니까? 네, 돌아갔구나. 이게 조끼를 입었는데 조끼가 좀 안에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1절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는 기쁨,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명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모양새는 포도나무인데 전혀 맺지를 못해요. 그리고 밭에 독초만 가득해서 그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라들도 다 망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금송아지 신앙 때문이었어요. 번쩍거리는 금송아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해줄 돈, 권력, 자본주의에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일상생활의 문명의 혜택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숭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이 하나님이 원래 맺으려고 했던 포도 열매를 무성하게 맺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참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의 밭을 한번 갈아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겪었던 이렇게 서로 소통되지 않고 답답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갈아엎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는 밭을 마음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 돌짝밭, 가시밭,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 씨는 똑같이 뿌려지는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정도가 다르고 결국 열매인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 좋은 밭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신앙의 전체적인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우리 막둥이가 하도 이 도벽이 많아서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할 때, 야, 그놈의 손모가지 잘라라. 그 손모가지 두어야 뭐 하겠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범죄해서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라.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두 손 가지고 온전한 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손을 잘라라. 이제 그렇게 좀 무식한 표현을 강하게 우리 아들에게 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써놓고도 금방 내 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손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실제 문제는 마음의 문제지요.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유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이 참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참 껄쩍지근하다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하다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그거 다 마음이에요. 사람을 째려보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실은 다 마음의 문제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말씀을 읽게 하고 또 그런 말씀을 훈련을 시켜도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건 우리 아이들을 더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번 학기 심리학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마치고 마음이 지금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강의를 6가지 강의를 계속해서 해내야 되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나이 먹어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면 공부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내 주변의 목사님들도 권 목사, 야, 왜 그 짓을 해? 좀 편하게 살아. 주변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동감이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제 아내가 옆에 와서 여보, 하나님이 다 쓰시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좋은 내 남편이야. 이러면서도 저한테 격려를 또 줘요. 그런데 그 격려를 주는데도 이 짜증이 막 넘쳐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한계가 있고 내 몸뚱이에 한계가 있으니까 체력은 안 되지.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그걸 다 해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번 학기에 제가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하고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 당신이 힘이 세다고 당신이 그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을 절대 훈계하지 마라. 그러면 사이가 갈라진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그 사람과 내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이게 서로가 감동이 되고 서로가 사랑이 되고 존경이 되고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절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아파지고 병들고 당신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서로 간에 소통을 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비대면으로 하루 했잖아요. 한 주가 아니라 하루를 그때 우리 유아를 데리고 저는 단둘이 여행을 가고 제 아내는 유민이를 데리고 단둘이 여행을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이제 애들이 사춘기로 접어들어갑니다. 사춘기 접어들어가서 애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교육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그때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얘들하고 정말 소통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하영이하고도 소통이, 우리 아내하고 하영이하고 소통이 잘 되고 저하고도 하영이하고도 소통이 많이 돼요. 그런데 아내보다 하영이가 아내가 저보다 소통을 잘하죠. 근데 유신이하고도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저는. 근데 우리 아내는 우리 유신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장기를 두어요. 낮에도 막 책 보다가 공부하다가도 유신이는 지방에서 공부하고 아내는 이제 거실에서 공부하다가도 점심 먹고 나서 장기 한 판 두죠. 그런데 이 장기를 두다가 우리 이제 유신이가 한 번은 엄마한테 흑흑거리면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해요. 그 아픔이 뭔 줄 아세요? 엄마, 자기가 입양인의 정체성, 이 아픔에 유신이는 전혀 흠도 티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밤 11시 넘어서 엉엉 울면서 그 자기의 아픈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 만져주고 이게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문제,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유신이는 즐거워서 하잖아요, 다. 그런데도 유신이가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 저는 유신이한테 너 드럼 쳐라, 너 바이올린 해라, 너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똑바로 예배 드려라, 목사 아들이니까 모범이 되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야 된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욕먹는다. 얘가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나오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가 모르는 내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들의 인격이 따로 있고 내 자식들의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유아하고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유민이하고도 이런 소통이, 여러분 일상적인 말은 하지. 야, 밥 먹지요. 야, 오늘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오늘 어땠니? 이런 건 얘기하지요. 그런데 유신이가 저한테, 엄마한테 이야기한 그 속마음을 얘기하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가려면 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마음의 방벽들을 치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갔거든요. 우리 아내는 유민이하고 신나게 놀아요. 롤라장에 가서도 신나게 놀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유아하고 저랑 단둘이 딱 여행을 가니까요, 할 게 없어요. 차에 딱 탔더니 유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도착할 때까지 잤게요. 자버리는 거예요. 난 대화하고 싶은데 유아는 대화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잤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국토종단을 많이 하고 횡단도 많이 하고 산에도 많이 가고 많이 놀아줘도 마음은 갈아엎어지지를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보통 부모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주고 함께 밥 먹고 한 집에서 사니까 내가 나만큼 우리 아들을, 내 딸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내면은요, 정말 10길, 1길 물속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남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걸 깨닫고, 그래서 유아하고 함께 가서 야, 목욕하자. 그래, 목욕하고 밥 먹자. 밥 먹고. 그래서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없는데요. 나랑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 사위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놀아지나? 저 우리 이명규 장로님하고 못 놉니다. 그냥 밥 먹는다고 가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함께 드려도 영원한 남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집불통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김장하면서도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된다. 새우젓을 더 넣어야 된다. 아니다, 너무 많이 넣는다. 속을 조금 더 넣어야 된다. 속을 넣는데 뒤집어 놓고 넣어야 되냐, 엎어 놓고 넣어야 되냐,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니까 아니 그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또 해. 아니 뒤집어 놓고서라 제일 넣어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이게 안 돼요.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뭘 잃는 줄 아세요? 사랑을 잃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놓쳐요. 배추를 이렇게 놓고 한 장 포기해서 툭툭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넣으라고 하면 꽉 뒤집어 버려요. 쫙 엎어놓고 그냥 한꺼번에 축 넣고 이렇게 해서 옆에다 갖다 놔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익으면 다 먹어.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왜 그렇게 해요? 그 얘기를 딱 들어 그러면 마음이 턱 막혀. 그러면 안 하고 싶어. 그냥 집에 가버릴래. 우리는 이렇다니까. 제가 김장 하나만 했죠. 왜 회장을 안 하려고 해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야, 사람들 마음이 정말 간악하다.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안 길렀으면요, 자기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놓고도 독불장군 된 사람들은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식 길러놓고 자식들 때문에 속 끓이고 자식들하고 마음이 안 맞고 속상하고 상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속 좀 썩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아주 날카로운 쟁기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더 많이 갈아엎어지셔서 울고 기도하고 서러움의 세월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내려달라고 여러분이 구하는 자리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읽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무엇을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긍휼을 그러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안 돼요. 거짓을 심으면 안 돼요. 이 사회 지금 구조를 보세요. 재판하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다들 거짓말만 해요. 뭐 주식으로 우리 뭐 안 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재판하는 사람들이고 뭐고 간에 다 거짓을 심어요.
거짓을 심으니까 긍휼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심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면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불쌍한 놈이에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심으라고 밭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땅, 나는 안 묵었는데요? 아니, 묵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내 고집을 피우는 묵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묵은 땅을 우리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강팍해집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우리 김경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제가 한 분하고 인간관계를 했는데 참 인간관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황기성 목사님을 우리 김경순 권사님하고 황병순 권사님께서 신방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몰라보더래요.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많이 쇠약해지시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김경순 권사님도 몰라보시고 황병순 권사님도 모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그 송탄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는데도 모르시더라는 거죠. 우리 황기성 목사님께서 김경순 권사님을 되게 인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이고, 아주 몸집은 작아도 아주 강단 있고 기도도 정말 깊이 있게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랬는데 김경순 권사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왔냐고 그래. 어느 교인이냐. 권혁철 목사님, 권 목사님. 그러니까 황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동시에 씩 웃으시면서 권 목사님 좋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황기성 목사님을 제가 24살 때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스승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아시잖아요. 그분이 저를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분이 협동하면서 함께 섬겼어요. 32년, 1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권 목사님은 기가 막힌 내 친구야 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해주셨어요. 그런데 치매가 오고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내 이름을 들을 때 권 목사님 좋지 그러면서 씩 웃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여러분 인지는 잘못됐어도 마음에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좋았는지 그걸 대변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어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오후 예배 때도 그렇게 신바람 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서로 거치는 게 있습니다. 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더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깊게 갈아엎고 우리 좋은 관계로 제가 황기성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를 했고 그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 그런 관계 맺도록 하십시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 10년 정도 하다가 서로 원수처럼 돼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만약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깊게 갈아엎어야 돼요. 남한테 뭐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나한테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관계가 참 오래된 분들만 계시고 저는 우리 박미옥 권사님, 전종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7, 8년 된 줄 알았는데 그저께 막년에 하는데 이제 8개월 됐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더 깊은 관계를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마음을 깊게 가는 이유는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 소통하고 하늘 가족으로 엮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버리면 서로 간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얕은 관계, 가벼운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주파 하나 돌멩이 하나 던져도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관계 깊게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 서로를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깊게 받아들이듯이 서로를 깊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깊게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깊게 받아들이고 할 소리도 하고 못할 소리도 하고 할 소리도 안 하고 못할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다음에 늙어서 치매 걸려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분이지 이렇게 해야지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 나중에 연세 드셔서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치매 걸려도 이진남 권사님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는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딱딱함에 대해서 깊게 한번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긍휼을, 의의 비를 한번 저한테 깊게 내려주세요. 이런 복된 새벽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